네, 우리 삼백용사 보안관에서 저기 미국까지 가셔서 집회를 잘 마치시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시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 변함없이 이 자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시니까 이 자리에 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24장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세상의 종말, 진종, 이게 먼저 딱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또 달란트 비유 우리 귀에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들인데 말씀을 너무 많이 풀이고 있잖아요. 지금 안식일이라도 병자를 고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한다고 막 상을 엎으시고 이 집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려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이라면 예수 그는 누구냐? 이 사건에 의해서 계속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니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너 누구야? 너 요셉 마리아 아들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대상으로 해서 나사렛 그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뻔한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도대체 예수 그 사람이 누구야? 이게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니느냐? 그 유대민족들 우리가 들에 가서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도 보면은 남자들만 그 당시 여성은 성경의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대제사장, 사도계파, 바리새인, 그 시대의 그 신학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또 잘못된 점을 찾아서 집어낼까? 그게 온 정신이 곤두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지자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나 하늘에 올라갈 거야. 너희들은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 난 떠나간다.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좀 쉬고 싶어서 어디 가시려고 그래도 언제 알았는지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감람산 강론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강론이 있고 포도나무 강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해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언제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난 뒤에 화요일날 신학자들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 넌 누구야? 그럼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게 맞나? 너 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 너가 고친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은 저 사람이다 라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했다고 이런 말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난 후 저녁이에요. 저녁에 예수님이 그 논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저녁에 갔으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얼마나 그 석양이 비치고 그 참 우람하게 세워져 있는 그 성을 보고 참 좋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강론을 또한 강설,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강설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언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유언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유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만약에 임종 때 내가 유언을 남기고 싶다. 그럼 그 남기는 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둘째, 첫째, 셋째 꼭 내 옆에 좀 불러줘.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언이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유언.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쌓이고 응집된 말씀을 전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말 믿음을 정말 잘 지켜야 돼. 정말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돼. 그 미국의 그 뉴욕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분은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이한테 주일 성수를 꼭 지키라. 그리고 11조 해라. 그리고 주의 사사를 잘 섬기라. 예, 그래서 그 공간이 거기 있어요. 미국에. 저도 가봤지만은. 그렇듯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남기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사건은 사실이잖아요. 역사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그 앞에 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장을 통해서 베푸신 그 강설이 갈라산 강론으로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말세에 일어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보내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이 사건 속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이 지금 마지막 그 종료주일 그 지금 화요일 저녁이잖아요. 이 목요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처형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얼마나 마음이 북받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오셔서 정말 북받치는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지금 30년 지금 공생활을 33세인데 40년 후인 AD 70년경에 정말로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했거든요.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그 아벨의 피도 생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벨의 피, 가인에 의해서 그 아벨의 피를 쏟으셨죠. 그리고 역대하 그 16장 거기 보면은 요아스 왕 때 그 사가랴 그 선지자가 돌에 맞아서 죽어요. 이런 거는 다 어떤 그런 피입니까? 순교자의 피잖아요. 의로운 사람의 피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그냥 그 사건으로서 마치면은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7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그 구약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 그 피가 계시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이 흘러가지만 계시록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정말 그 종말론적인 그 종국에 대한 그 예언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의로운 사람들이 그 피, 순교자들이 그 피, 이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읽혀져야 하고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묵시죠. 근데 그 감람산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이런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다라는, 그래서 아까 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는 함락되는 그 사건을 말씀을 하셨죠. 우리 제자들의 생각과 그 예수님의 생각, 정말 그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와는 반대로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떨어지듯이 다 무너뜨려진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처소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져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렇게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 오는 것이죠.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에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대적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그 시작을 다 보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한 사람이 있어요. 좀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 사람만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전화를 이렇게 내용을 들어봐도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마음이 아름답고 곱고 그런 반면에 사람들에게는 많이 또 이렇게 미혹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매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이단 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을 했어요. 그건 성경에 이렇게 의뢰해서 가면 안 된다. 나오라. 전년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안 하더라. 왜냐하면 거기 속해 있으니까. 거기 물들어 있으니까. 젖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며칠 전에
저기 거기서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근데 하여튼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만 이렇게 의심이 있고 하여튼 물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정은 필요한 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바른 곳에 세워지는 성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이단 쪽의 성전 그래서 대출을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무슨 또 얘기하면서 이제 또 캐시온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은 너무 마음이 착하고 순진하고 정말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매님이 그렇게 의문을 갖고 이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매님이 거기서 자기가 나오면은 동생이 이제 엄마가 남겨주신 그 재산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은 지금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해하고 유혹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지금 가면은 거기 들어가면 다 똑같이 옷을 입고 성전 그 헌금을 하는데도 쓰라고 종이를 이렇게 준대요. 그래 주면은 자기가 얼마나 썼대요. 썼으면은 또 구역장이 조금 더 해야지. 또 나가니까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또 엄마 좀 이래야 안 되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500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지금이라도 자매님 거기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 우리는 지금 한 영혼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재난이 시작되는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 다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의 징조에 의해서 인자의 재림하실 때 24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나타낸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적으로 나는 간다 떠난다. 그 말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가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간다라는 것은 내가 내려왔을 때 내가 이제 성천에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올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제 이름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재림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왜 오십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자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열처녀의 비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 각자 사명을 주셨어요. 본때에 그냥 온 사람 없잖아요. 내가 발견을 못했든지 그게 신경을 못 썼다든지.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는 그 어린 양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또 찬양을 드리고 나의 해야 할 바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양과 염소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0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거든. 110편 말씀을 통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주로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 감람산 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 위에 너희들이 행한 모든 삶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그 재림 그리고 인자의 오심, 심판주, 구원자, 이런 것을 우리가 쭉 연결해 볼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지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한테 하십니다. 물론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 동안 끝까지 가야 할 말씀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사명, 그 앞에 우리는 충성할 때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되돌아보며 결단하며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천국의 시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